이호연 형제하고 이제 결혼할 예비 신부 그 이온유 자매님 가정은 저희 동수원교회에서 제일 부자입니다. 왜 부자인가 하니까 자녀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넷 있습니다. 이남 이녀의 온유 자매가 이제 둘째 맞죠? 네, 둘째이고 그리고 온유 자매의 아버님은 기도의 아버지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자녀 이름이 이기도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 그대로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가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 예비 신부 이름이 이온유 자매인데 아마 이름값을 잘 해내리라고 기대합니다. 아무튼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입춘 지났죠. 이제 입춘 며칠 전에 지났는데 조금 있으면 이제 그 봄을 알리는 전령사 나비가 날아다닐 겁니다. 근데 그거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 나비가 어디서 왔지?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아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나비가 어디서 왔는가 하니까 그 나비마다 이 생태가 조금 이제 다르기는 한데 보통 이제 호랑나비가 뭐 봄에 이렇게 일찍 나오는 나비도 있고 또 그 나비가 알을 낳아서 또 애벌레가 돼서 성충이 된 그런 나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일찍 그 나왔던 그런 나비는 몇 개월 이렇게 살다가 이제 죽게 되는데 보통 뭐 3, 4개월 또 길게는 6개월 정도 이렇게 수명이 되는데 이제 가을쯤에 그 이제 성충이 된 나비가 겨울을 잠을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딘가는 지금 그 호랑나비가 잠자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잠잘 때는 그 색깔 같은 것들을 이제 그 변화를 시켜서 겉으로 보이는 거의 이제 나무잎 모양처럼 그런 색깔과 그 말라 비틀어지는 그런 모양으로 겨울잠을 잔다고 그래요. 저도 그걸 어제 이렇게 조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랐다. 그래서 따뜻해지면은 이제 말라 비틀어진 채로 이제 잠자고 있던 그 호랑나비가 이제 그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색깔도 이제 화려한 색깔을 입고 그렇게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데를 보면은 또 나비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그 고치가 있잖아요. 또 고치가 말라 비틀어진 채로 나무 갓이 이렇게 달려 있는 거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나비가 그 고치 속에서 나와서 그 화려한 날개를 달고 이제 아주 홀홀 날아가는 이제 그런 생애가 있는데 이렇게 그 모든 살아있는 그 생명체는 또 변화하고 성장하고 또 그 전문적인 용어로 뭐 탈피 또는 이제 탈바꿈이라는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렇게 살아있는 대부분의 생명체들은 그 변화하고 그러지만은 유독 사람은 이 변화를 싫어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러시아의 문호 그 레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모든 사람이 세상을 바꾸겠다고 생각하지만은 사람은 어느 누구도 자신을 바꿀 생각을 잘 안 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이제 그 너나 잘하세요라고 하는 이제 그 말이 엄청 히트를 치고 아마 지금도 그런 말을 잘 사용하는데 그 말은 이제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그 당신 삶이나 잘 끌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기 마음에 딱 들기 때문에 그런 말을 이제 잘 사용하고 또 그런 말을 들을 때 아마 같은 그런 마음을 느끼는가 봅니다. 저도 이제 몇 년 전에 그 말레이시아를 방문했었는데 그 호수가 이렇게 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그 악어 동상 같더라고요. 입을 이렇게 딱 벌리고 있는데
아니 오늘 몇 분 정도 지났는데 그게 없어져 버렸어요. 그 동상이. 그래서 보니까 이 악어가 그 일광욕을 할 때는 입을 딱 벌리고 일광욕을 하는데 눈동자도 안 움직인다고 그래.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꼭 그냥 돌멩이처럼 만드는 그런 그 동상처럼 보이는데 그걸 모르고 다가갔다가는 그냥 그 악어의 먹이가 돼버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변화가 없이 그냥 있는 그런 거는 이제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을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 사도 바울도 그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그런 이유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그래서 감옥에서 이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계속 성장하기를 격려를 했죠. 이제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여전히 믿지 않는 그런 이 사람들처럼 그 진리를 거부한 채 또 옛날 그런 헛된 생각, 또 완악함, 이 방탕함, 이제 그런 삶으로 행여나 돌아가지는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에 이제 그 에베소서라고 하는 그런 이제 격려의 편지를 썼습니다. 이 에베소서 편지는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이 편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오한 진리를 담고 있는 이 에베소서 6장까지 있는데 그 부분에 이제 작은 부분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삶을 어떻게 탈바꿈해서 이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원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다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입니다. 준비되었으면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래서 우리의 변화된 삶의 원리, 이 탈바꿈의 첫 번째 원리는 여기에 22절에 있는 것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구습이라는 말은 이제 한자로 조금 어려운 말이죠. 옛날 옛구에다가 이제 습은 이제 습관을 할 때 습자니까 이 옛 습성을 벗어버리라 라고 하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이 앞에 구절에 보면은 우리의 옛사람은 이렇게 구름을 움켜잡는 것과 같은 그런 이제 허망한 욕심을 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 썩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앞에 18절부터 이렇게 살펴보면은 좀 더 우리의 옛 모습이 어떠했는가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데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믿음을 갖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말씀하기를 바로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과도 같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 이 모든 더러운 욕심으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고 또 죽은 상태로 이 감각도 없는 그런 상태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죽은 자와 같이 또 감각도 없이 또 심하게는 이제 썩은 냄새가 나는 그런 이 시체와 같은 그런 옛 사람을, 옛 습성을 이제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그 뭘 잘 버리지 못하는 그런 이 습성이 있는데, 이게 뭔가 하니까 1998년 7월 하고 날짜는 안 적었더라고요. 그때 제가 그러니까 22년 전이죠. 22년 전이면 아직 안 태어난 분도 청년들도 있겠죠. 이제 98년 7월 달에 대전 내동 교회를 방문했었는데, 그날 이상호 형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요셉의 생애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그 요셉은 이 섬기는 훈련을 했다. 그리고 이 절제 훈련을 했다. 그리고 이 말을 아끼는 훈련을 했다. 그리고 이 고난의 훈련, 이 효의 훈련을 했다. 이렇게 했는 것을 아직 갖고 있는데, 제 같은 사람이 있으면은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상당히 피곤할 것 같아요. 그거 뭐 이제 몇 년 전에 그거 했던 걸 똑같은 말씀을 하네.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뭐 필요한 거는 이제 보관하는 건 좋는데, 이런 습성들이 천만적으로 있어갖고 쓸데없는 것도 이제 버리지도 못하고, 뭘 있으면 저걸 어떻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은 조금은 쓸모가 있을 텐데, 그렇게 버리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남이 버린 것도 주워와갖고 모아두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옛날 같이 시골에서 살 때야 뭐 마당 구석에다 이렇게 그냥 두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아파트에 사는데 저의 공간이 어딘가 하니까 거실이 이제 제 공간이거든요. 근데 뭘 버리지 못하다가 보니까 항상 제 주변이 이제 너저분한 이제 그런 것이 있는데, 이제 꼭 필요한 것들, 이런 것들은 이제 좀 뭐 보관하는 것도 이제 필요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 쓸모없는 것들을 이제 버리지도 못하고, 또 남이 버린 것도 이제 계속 주워 오다가 보면 이제 이게 말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옛날 어떤 사람하고 이제 안 좋은 감정이 있었는데, 그걸 처리하지 못하고 계속 꽁하고 있는 그런 습성이라고 하면은 그 사람하고 지내기가 이제 상당히 아마 힘들 것 같습니다. 기억력 좋은 게 이 차량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망증 가진 것도 이제 감사해야죠. 영화 중에 이제 레인맨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 혹시 이제 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거기 보면 이제 자폐증 걸린 사람이 이제 주인공인데, 이 자폐증이 어떤 건가 하니까 이제 다른 사람 외부하고 이제 소통을 못하고 자기 속에 이제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쪽 방면으로는 상당히 어떤 기억력이라든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뭐 이제 외부하고 소통을 안 하니까 뭐 하는 거니까 심심하니까 집에 있는 그 전화번호 있죠. 옛날에 이제 전화번호 이제 책으로 나오는데, 그거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대한항공 하면은 또 이제 아시아나 항공 하면은 그 아시아항공이 몇 년 전부터 무슨 사고가 난지 그걸 갖다가 다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인맨 주인공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제주도 가는 이제 아시아나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하면, 이 친구가 뭐라는가 하니까 아시아나 항공 비행기는 1993년 7월 26일 전남 해남에서 공항 접근 중에 산에 충돌해서 66명이 사망하고 44명이 부상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그 비행기를 어떻게 타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기억력이 너무 좋은 것도 이게 이제 병인 거죠. 그래서 이 쓸모없는 것들을 버리고, 또 기억력 가운데도 옛날에 어떤 사람들하고 이제 안 좋았던 그런 사건을 이제 잊어버리고 이제 새로운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걸 계속 붙잡고 있으면은 이거는 뭐 심각한 그런 이제 병이니까, 이렇듯이 이제 쓸모없는 물건, 또 안 좋은 기억은 벗어 버려야 하듯이, 이 옛날에 죄악된 옛사람, 또 옛 습성을, 또 구습을 벗어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한글 본문에 보면은 벗어 버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두 단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띄어쓰기가 되어 있으니까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데 이 원문 성경에 보면 이게 한 단어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한 단어가 어떤 뜻인가 하니까 이 당시에 이 군인이나 이 운동 선수가 자기가 입었던 그런 옷이나 또 그런 습관을 이제 과감히 버리고 용감히 나아갈 때 사용하는 그런 단어가 바로 이제 벗어 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이 단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이 삶의 탈바꿈 그 첫 번째 원리가 바로 그 22절이죠. 22절에 있는 옛사람을 벗어 버리라라고 하는 그런 그 원리입니다. 두 번째로 이 삶의 탈바꿈의 원리를 보면은 그 23절에 심령이 새롭게 되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심령이 새롭게 되라라고 하는 말은 이제 마음이 영적으로 이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이겠죠. 뭐 여기 계신 분들은 대체로 이제 그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유행가 가사 이제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유행가 가사 보면 인생이 별거더냐 마음먹기 달렸더라 한번 불러드리고 싶은데 좀 그럴 것 같아서 유행가 가사가 바로 이 인생이 별거더냐 마음먹기 달렸더라 라고 하는 그런 그 유행가 가사가 있는데 이 가사가 우리가 좀 새겨봐야 할 그런 말인 것 같아요. 이 부정적이고 이 불평으로 달려가는 그런 마음을 다잡고 이제 긍정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더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주님께서 이러한 우리가 내가 원치 않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행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이 기대감으로 특히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필요할 것입니다. 그 퀴즈를 한번 내드리겠는데 이 호랑이의 기도하고 토끼의 기도가 있는데 어느 날 이제 산속에서 그 호랑이하고 토끼가 딱 맞닥뜨렸어요. 그러면 이제 토끼는 이제 본능적으로 이제 하나님 이 호랑이의 입에서 저를 구해 주십시오 라고 이제 기도를 했다 그래요. 근데 호랑이는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니까 토끼를 딱 보자마자 오늘 저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다 그래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겠는가? 네, 궁금하시죠? 그냥 뭐 제가 어디서 조금 들으면서 각색한 내용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호랑이의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그것이 정말 맞는 것 같더라고요. 말씀에도 보면은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호랑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셨을 거다라고 하는 그럴듯하죠, 그죠? 네, 그래서 어떤 다른 기도보다는 이 감사를 하는 그런 기도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 새롭게 되라라는 이 말도 아까 벗어버리라라고 하는 그 말과 똑같이 우리말에는 이제 새롭게 되라 이렇게 두 단어로 되어 있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 말도 그 성경 원문에는 한 단어로 되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단어로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그 원어에 대해서 그렇게 썩 잘 알지는 못하는데 이걸 알아보니까 이 새롭게 되라는 그 원래 말은 현재 시제로 되어 있고 수동태로 되어 있다 그래요. 수동태는 자기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새롭게 되라는 말은 자기가 새롭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수동태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새로움을 입는 것을 말씀하고 또 현재형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한 번 새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새로움을 받으라라고 하는 그런 이 원래의 뜻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기에다 보면 이제 21절에 보면은 앞에 21절에 보면은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이제 그 새롭게 되라라고는 하는 말씀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 새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새롭게 되는가 하니까 21절에 언급한 대로 이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진리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거짓되고 썩어 없어지는 그런 옛삶으로 돌아가는 그런 이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고 계속해서 이제 새로워지라는 그런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자녀가 이제 아들만 이제 둘이 있습니다. 이제 첫째가 이제 33살인데 그 손녀가 올해 초등학교에 이제 입학하게 됩니다. 이제 첫째가 손녀고 이제 둘째는 이제 손자, 그리고 셋째는 지금 이제 태어난 한 2달 정도 있으면 이제 셋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자녀를 많이 낳아야 된다는 그런 말을 이제 강단에서 제가 수시로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며느리가 오더니만은 아버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들이 먼저 순종해야겠어요 하고 1년 전에 그런 이제 고백을 하고 이제 지금 이제 셋째가 나오기가 이제 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째 아이가 이제 30살인데 원래 오래전부터 자기가 이제 하고 싶은 직업이 핸들러입니다. 핸들러가 뭔가 하니까 이제 개 훈련사를 이제 핸들러라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이제 군에 가서도 군견 교육대라고 하는 이제 개를 이렇게 태어나게 해서 이제 군견으로 교육하는 이제 그걸 했는데, 지금도 이제 이 개판에서는 좀 이제 알아주는 그런 녀석이 됐습니다. 예. 근데 얘가 이제 말하기를, 이제 어떤 개는 이제 보통 이제 개를 많이 키우면 이제 닭장 같은 데서 이렇게 키우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개를 많이 키우면 이제 태어날 때부터 닭장에서 이렇게 태어나갖고 바깥으로 잘 안 나가면은 나중에는 개 닭장처럼 생긴 개 집의 문을 열어줘도 바깥으로 안 나간다고 그래요. 근데 그냥 이렇게 나가면 그냥 되는데 왜 안 나가는가 하니까 개 심리를 조사해 보면은 닭장 안에서 태어난 이 개는 자기가 사람으로 말하면은 바다 가운데 떠 있는 배를 타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개 입장에서는 자기의 집이 자기가 누워 자던 집을 떠나 이제 바깥으로 나가면은 물에 빠져 죽는다 이제 그런 심리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가 하니까 이제 개가 태어났던 닭장 밑에 나무판 있는데 그 나무판 그대로 이제 마당에다가 놓는데 조금 더 넓은 나무판을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나무판 위에다가 이제 자기가 누워 자던 그 나무판을 조심스럽게 갖다 놓고 이제 조금 더 큰 나무판 바깥에다가는 또 더 큰 이제 나무처럼 생긴 이렇게 패드 같은 거를 이제 소풍 가게 되면 왜 까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갖다 놓고 이제 자기가 누워 자던 조그만 나무 판자에서 조금만 나가도 이게 괜찮구나 하고 조금 더 좀 넓혀 가다가 이제 한 며칠 가다가 좀 익숙해지면은 자기가 누워 자던 판자도 치워버리고, 그 다음에 좀 더 판자에서 지내다가는 판자도 치워버리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깔판을 다 치워버리고 나니까 자기가 아무 일 없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자유롭게 이렇게 다닌다고 그래요. 그래서 개의 심리도 보면은 이 사람 심리하고 거의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개도 자기가 태어났던 닭장 같은 집에서 떠나가면은 물에 빠져 죽는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을 버리는 과정이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도 이렇게 이러한
고정관념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 쉽지 않은 그런 이제 과정임을 보게 됩니다. 옛날에는 그 성경 보면 이제 관조 성경을 대체로 갖고 계셨죠. 이제 일명 이제 그 세로 이렇게 돼 갖고 읽을 때마다 고개 끄덕끄덕 하면서 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아멘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세로로 된 그 성경을 정말 찾기가 힘들어서 이게 가로죠. 가로 세로가 돼 헷갈리네. 이렇게 이제 가로로 된 성경이 있으니까 읽을 때마다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아닌데 계속 이제 그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가로로 된 성경을 고집하는 분들이 몇 분 이제 계시더라고요. 아직도 그걸 쓰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그 옛날 이 세로로 된 그 성경에 보면 이제 관주 이렇게 돼 있어갖고 이 관주라는 것은 이제 관련된 이제 구절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비슷한 그런 구절들을 고에 이렇게 조그만 글씨로 이렇게 했는데 요즘에는 이제 그 가로로 된 성경 가운데서도 어떤 거는 섞여 있는데 대부분 요즘은 이제 그런 관주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그 에베소서 4장 23절 하면서 관주가 어디로 되어 있는가 하니까 로마서 12장 2절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그 관련 구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라. 여기 아까 그 에베소서 4장 23절에 읽었던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라고 하는 그 에베소서 4장 23절에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이렇게 했는데 똑같은 의미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렇게 하는데 로마서 12장 2절에는 그 다른 그러니까 에베소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했고 로마서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했죠. 근데 이 동일한 그 기록한 사람인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에는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라고 하면서 그 뒤에다가 이 변화를 받아라는 말이 이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이 말이 이 성경 원문에는 그 애벌레가 나비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생물학적인 용어로 하면 이제 그 탈바꿈 또는 이제 그 변모, 이제 모양이 변한다. 그 다음에 형태가 변한다 해서 변태라고 하는 이제 뭐 원래 생물학적인 전문 용어로는 이제 그 메타몰포시스라고 하는 이제 그 생물학 용어가 바로 그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데 이 변화를 여기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변화를 받아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변화가 되라라고 하는 이제 그런 이 말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보면은 이제 변화를 받아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바로 그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이 진리의 말씀은 선한 것이고 또 하나님도 기뻐하는 것이고 우리도 순종할 때 이 기쁨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이제 온전하신 것임을 보게 되는데 바로 우리가 이렇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고 또 이렇게 삶의 이 탈바꿈, 이 군뱅이가 나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변화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삶의 탈바꿈 그 세 번째 원리는 바로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심을 받은 이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신분에 맞는 옷을 입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군인은 군복을 입어야 하고 또 운동선수는 그 운동에 합당한 이제 운동복을 입어야 하죠. 의사는 가운을 입어야 되고
심지어는 이제 죽어서 돌아가셔갖고 이제 뭐 2, 3일, 3일장 지내죠. 3일 후에는 이제 그 화장을 해야 되는 그런 사람에게도 결혼할 때 입었던 그 결혼 예복보다도 더 비싼 이 배옷을 입히죠. 배옷이 결혼 예복보다 더 비싸죠. 뭐 싼 거는 뭐 조금 쌀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이제 좋은 배옷으로 하면은 이제 결혼 예복에 뭐 결혼 예복도 뭐 저 수백만 원 되는 거 뭐 없지는 않겠지만은 일반적인 그런 결혼 예복보다도 비싼 그런 그 배옷을 입혀서 죽은 사람을 이제 화장하게 됩니다. 이 남자 이제 대한민국 남자들 대부분이 이제 군대를 마치면은 그 꿈에도 그리던 이제 얼룩무늬 그 예비군복 일명 이제 개구리복이라고 그러죠. 개구리복을 입게 되는데 이 개구리복을 입게 되면은 뭐 이제 말하자면 이제 뭐 그 학식이 있는 사람이든 아니든 똑같이 사람이 걸음걸이가 이제 삐딱해진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군대에서 그 억압된 그 삶에서 너무나 이제 그 힘들었기 때문에 이제 그 자유를 누리고 싶은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걸음걸이도 이제 삐딱해지고 모자도 이제 뭐 이제 보통 군인 때는 똑바르게 쓰는데 모자도 이제 삐딱하게 쓰고 이제 그런 이제 본능이 그 살아나게 되는데 바로 이렇게 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이제 말해주죠. 그래서 직업과 신분에 맞는 옷을 입어야 하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도 또 그 우리의 그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품위에 맞는 그런 이 옷을 입는 것이 아주 중요할 것입니다. 여기 본문에 그 새 사람을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이 옷은 바로 이제 하나님의 성품을 입는 것인데 그것은 의와 진리의 이 거룩함이라는 이 두 가지의 옷감으로 짠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다른 표현으로 하면은 이제 참 의로움과 또 참 거룩함이라는 두 가지 실로 짠 그 옷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그 탈바꿈의 첫 번째 원리가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라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필요 없는 그 더러운 그런 옷을 벗어버리고 그대로 있으면은 바로 이제 그 속옷바람으로 다니는 것과 이제 똑같은 거겠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원리 옛사람을 구습을 벗어버리라 거기에 머물지 말고 이제 새로운 옷으로 입어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삶의 탈바꿈, 이 삼중 원리 뭐였죠?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그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그리고 로마서 12장에 있는 말씀하고 이제 같이 합치면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이 변화는 바로 군뱅이가 나비가 되는 그런 이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면서 그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이렇게 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이 원리는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그 에베소서 우리가 처음 읽었던 이 말씀 그 다음을 보면은 그러면 이러한 원리를 실제적인 삶에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우리가 읽었던 그 후반부에 보면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즉 하면서 시작되고 있죠. 그래서 앞에 우리가 22절부터 24절까지 봤던 이 탈바꿈의 삼중 원리를 이제 배웠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인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이 탈매 탈바꿈 이 영역을 여러 가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대략 살펴보면은 우리의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그리고 우리의 이 감정 조절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또 세 번째는 우리의 이 직업 윤리 의식을 어떻게 가져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영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 첫 번째 영역,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삶의 탈바꿈에 이 그 세 가지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를 살펴보게 되면은 이제 첫 번째 원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29절에 보면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거 이 더러운 말을
이제 벗어 버리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두 번째 원리는 이제 그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원리 있는데, 이 그 언어 생활에 있어서 두 번째 원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은, 이 거짓말을 하게 되면은 그 어떠한 그 잘못된 영향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변화를 받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첫 번째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은, 이 특별히 이제 성도들 관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그 몸된 교회의 이 한 지체라는 것, 이 한 지체가 그 이제 머리는 이제 주님이시고 우리 성도들이 각 그 다 몸의 한 지체이기 때문에 각 그 똑같은 그 몸에 붙어 있는 이 지체이니까 이 지체끼리 거짓말하게 되면은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이제 그런 것을 이제 그 마음을 새롭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 하면서 이 마음을 새롭게 하고, 그리고 이제 참된 것의 가치가 얼마나 귀중한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이제 변화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리는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거짓말을 안 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제 그 거짓말을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참된 말을 하고 또 덕이 되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새 사람을 입는 것이겠습니다. 그래서 29절에 보면은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이 언어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것은 이 선한 말, 그 다음에 이 덕을 세우는 말, 이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이 그 삶의 탈바꿈 세 번째 원리를 하는 이 것이겠습니다. 이 어떤 그 사장 비서로 일하던 이제 그 신실한 자매가 있는데, 이 그 사장님이 이제 부탁하는 것은 이제 뭐 신실하게 잘 했겠죠. 근데 이제 사장님이 가끔씩 하다가 이제 낮잠을 주무시는데, 그 사장 그 비서 자매한테 뭐라고 하는가 하니까, 나 지금 너무 피곤해서 이제 그 낮잠을 자야 되는데 좀 쉬어야 되는데 바깥에서 전화 오면은 나 없다고 그래.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자매는 그게 마음 가운데 상당히 이제 부담이 된 거예요. 사장님이 분명히 안에 계신데 전화가 왔으면, 사장님 지금 외출하셨는데요. 이렇게 말하기가 마음에 참 걸려갖고 고민하다가 이제 사장님한테 가서 이제 말하는 거예요. 사장님, 제가 사실은 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이 거짓말 하는 거는 이 하나님이 원치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사장님이 저한테 부탁하는 거는 다 이렇게 묵묵히 잘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분명히 계신데 안 계신다고 말하는 그 거짓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수용 받아들이기가 정말 힘드는데, 그 사장님 어떻게 하셨으면 좋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장님도 이제 멍하니 있다가 뭐 대답할 말이 없으니까, 그래 알았어 이제 가서 일 봐 이렇게 하는데, 며칠 지나서 이 그리스도인 자매가 이제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어요. 어디로 났는가 하니까 이제 그 회사의 모든 돈을 관리하는 이 말하자면 이제 경리부장으로 경리의 그 책임자로 이제 간 거죠. 이 사장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소한 말도 거짓말도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은 이 우리 회사의 모든 돈을 완전히 믿고 맡기도 되겠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자매가 이제 그 격리 그 돈의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 달에 월급은 틀림없이 이제 많이 받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 사소한 이 거짓말도 이제 하는 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이러한 삶이 참 하나님 앞에서도 중요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원리는 이제 그 감정 조절 분야인데, 이 감정은 지성과 또 감정과 의지를 지닌
우리 사람의 이제 한 분야이기 때문에 이 감정이 예를 들어서 불안한 감정이라든가 또 화나는 감정, 또 슬픈 감정 이제 그런 것을 나타내야 될 때 반응하는 것은 그거는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신 이제 그런 그 우리의 합당한 그런 이제 반응일 것입니다.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4장 26절에 보면은 이제 분을 내어도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 분을 내는 것, 이 합당한 그런 이제 감정 표출은 정당한 것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은 이 분노 조절을 잘 못해서 이 죄를 짓게 되는 그런 옛 습성은 버려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감정 조절에 있어서 우리 세 가지 원리를 이제 적용해 보면은 첫 번째 원리는 이 옛 사람을 벗어 버리라였죠. 그래서 그 분노 조절을 못하는 그런 이제 그 옛 습성은 이제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또 이런 것에 있어서 그 잘못된 그런 이제 그 감정의 그 표현이 나올 때 이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그런 이 원리를 생각해 보면은 이 해결되지 않는 그런 이 의롭지 못한 분노는 이제 그 사단에게 그 빌미를 제공하는 이제 그런 것이 되겠고 또한 자신에게 있어서도 그런 이제 그 분노 조절을 잘 못할 때는 오히려 건강도 해치고 또 영육간의 그런 이제 건강도 해치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면 어쨌든 간에 결국에서는 나한테 손해구나라고 하는 그런 이제 그 마음과 생각을 이제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감정 조절에 있어서 이 탈바꿈의 원리를 세 번째 적용해 보면 이제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를 오랫동안 품지 말고 그날 분노는 이제 그날 푸는 것이 합당하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32절 보면은 오히려 친절하고 또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납하라는 이런 그 새 사람을 입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그 성격상 이 분노를 갖다가 한껏 이렇게 내야지 그래야지 직성이 풀린다 이렇게 해서 이제 화날 그런 순간이 오면은 일단은 참는다 그래요. 근데 왜 참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해질 때까지 해지면은 이제 이 분을 내는 것은 해질 때까지죠. 그러니까 해가 딱 지면은 그때부터 이제 분노를 나타내서 그러면 이제 언제까지는 가니까 그 다음날 해질 때까지 충분하게 이제 그 분노를 나타낼 수 있으니까 그런 사람도 있다 그래요. 뭐 그냥 이거는 제가 생각해낸 건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어리석은겠죠. 그만큼 이제 그 자기의 건강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날 해칠 때까지 우리가 어떤 그 화나는 감정, 슬픈 감정 이런 것들은 정당하게 그 정도의 그 한계까지 그 감정을 표출할 수는 있는데 이제 그 해질면은 이제 그 감정도 더 이상 표출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 직업윤리를 말씀하고 있는데 28절에 이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이 선한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삶의 탈바꿈의 첫 번째 원리를 적용해 보면은 바로 옛사람 우리의 옛습성, 이 남의 것을 훔치는, 남의 것을 슬쩍하는 그런 그 옛습성을 당연히 버려야 하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리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고 두 번째 원리죠. 그래서 이 도둑질을 하는 것이 왜 잘못됐는가 하는 그런 그 생각을 이제 그 올바른 생각을 하는 게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당하게 그 노력의 대가를 지불하는 그런 이 노동의 가치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 또 우리는 이 습성이 뭐도 공짜라 그러면은 뭐 동의나 한다 그러듯이 요즘에 마스크 그 서울
그 지하철에다가 두니까 수만 개가 그 순식간에 그냥 그 사라졌다고 그러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 받는 것보다는 이제 주는 것이 얼마나 더 복된 건가,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음을 이제 새롭게 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직업윤리에 있어서 이 그 탈바꿈의 세 번째 원리는 그 새 사람을 입으라라는 거였죠. 그래서 그 원리대로 이 도둑질 안 하는 것에 대해서 그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거는 이제 수준이 조금 이제 낮은 단계죠. 오히려 자기 손으로 수고하는 것으로 구제하고 그 받는 것보다도 주는 것, 또 섬기는 삶이 얼마나 더 수준 높은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제 삶의 탈바꿈 세 번째 원리, 삼중 원리를 살펴봤죠. 첫 번째 원리는 이제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제 옛사람을 벗으라가 아니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이거는 더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죠. 두 번째 원리는 심령이 새롭게 되라. 여기에다가 이제 로마서 12장 이전에 있는 것까지 합치면은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으라. 변화는 이제 그냥 뭐 대충 변화가 아니라 군뱅이가 나비가 되는 그런 이제 변화를 받으라라고 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 원리는 새 사람을 입으라. 이 그 삼중 원리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많은 사람이 이 변화를 바라지만은 이 세상만 탓하죠. 뭐 우리나라 정치는 뭐 왜 이래 하면 그런 남자들은 이제 그 근본적으로 이제 그런 그 모이면은 또 형제들도 뭐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세상만 탓하고 또 기꺼이 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기를 잘 하지 않죠. 왜냐면 하니까 이 변화에 대해서 변화를 하면 자기 자신도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잘 하지 않으려는 그런 이제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 그리고 이제 2018년도에 그 세계에서 이 영향력이 있는 지식인 그 1위에 오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그 하버드 심리학자 이 조던 피터슨, 이 우리 그 호연의 형제가 영어를 이제 원어민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발음을 이제 피터슨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중학교 때 배우면 이제 조던 피터슨인데, 원래 발음대로는 조던 피터슨 맞죠? 맞다고 그럽니다. 조던 피터슨이 이제 인생에 이 12가지 법칙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뭐 인터넷 조회에 보면은 한번 들어볼 만해요. 그분도 이제 이 성경의 원리를 또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 2018년도 이 영향력 있는 지식인 1위에 올랐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인생 12가지 법칙 중에 그 중요한 것을 하나 얘기했는데, 세상을 탓하기 전에 네 방부터 치워라 라고 하는 그런 원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뭐 죽느냐 사느냐 이것이 문제라고 누가 셰익스피어도 얘기했는데, 우리는 이제 변화할 것인가 아니면은 이제 그 나비처럼 변화 안 되면 이제 죽는 것이죠. 이 고치에서 변화되지 못하면 이제 죽는 것인데, 그리고 나비가 고치에서 이렇게 나올 때 어떤 사람이 실험을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 고치에서 나올 때 상당히 이렇게 힘든 과정이 있죠.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면도칼 갖다가 이렇게 고치를 딱 잘라주면은 좀 더 쉽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살짝 잘라줬는데 그 나비가 날지를 못한다고 그래요. 왜 그런가 하니까 그 고치에서 이렇게 엄청 힘들게 나오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날개가 날 수 있는 이제 근육질이 생긴다고 그래요. 근데 그걸 칼로 딱 잘라놓으면 그런 과정이 없으니까 날 수 있는 이 근육이 힘이 생기지 못해갖고 날지 못하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런 것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생명체들이 또 변화하고 살아 움직이듯이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또 심령이 계속해서 새롭게 되고, 그리고 이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을 입는 이러한 그 삶의 탈바꿈,
이런 삼중 원리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마치겠습니다.